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 가운데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게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여러분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 한 마리가 집에서 나가서 도망을 치는 바람에 말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노인네가 말을 잃어버렸냐고 하면서 막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망갔던 말이 애인 말이랑 함께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 두 마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이 굉장히 부럽다고 막 그렇게 야단이 났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의 아들이 그만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낙상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 불구가 됐다고 다시 노인을 굉장히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은 남김없이 모두 전쟁터에 소집이 됐는데 이 다리 불구였던 이 아들내미는 다리가 못 쓰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는데,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었더니 전쟁에서 그 나라가 대패를 하고 나갔던 모든 젊은이들이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다쳤던 노인의 아들만 그 마을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젊은이가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바로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여러분 미래에 있는 일들, 모든 인생들이 겪는 길, 흉, 화, 복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게 살지 말고, 또 반대로 너무 지금 못 산다고 해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말아라. 이런 고사성어인데 여러모로 참 이 성경적인 의미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잘 적용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꼽으면 여러분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원래 출신이 뭐냐면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의 친척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근데 이렇게 왕족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벼랑간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 땅에 침입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고 왕도 죽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구나 하고 참 이게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해 듣게 됩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왕실 주체로 바벨론 왕이 직접 뽑는 왕실 인재 선발 대회가 열릴 것이다.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인재 후보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준비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뽑을 때 진짜 이게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 왕의 신하를 뽑는데도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뽑았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직분자를 뽑는데 그냥 이게 너무 가치없이 이렇게 주고 말아요. 이게 인재 선발 시스템이 벌써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니까 다르다고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준비 기간만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라고 했던 그 기간이 3년 동안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았던 이 준비 기간이 3년이었는데, 3년 후에
바벨론 왕실의 인재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직접 주최하는 인재 선발 대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참여했는데 스코어 차이가 10배가 났다는 거예요. 10배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를 시험 잘 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의 왕실 가운데 어디 부서에 이제 이 배치가 되게 되냐면,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신하가 가장 높은 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신하 가운데 가장 왕하고 가까이 있는 신하,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실 가운데 바벨론 왕이 중요한 현안을 두고서 왕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이런 왕실 최고의 자문 기구가 바로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인데, 그 그룹에 이 바벨론 그룹에 다니엘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다 고난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질병 안 걸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몸 약하면 질병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았던 그 다니엘도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가정의 아픔과 그 사업의 어려움과 우리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형님들이 동생을 직접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제가 자기를 종으로 파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픔을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수레에 손이 묶인 채로 짐승처럼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을 묶은 수레는 요셉을 애굽에 노예되게 하는 노예 수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물론 그것이 좀 나중에 깨닫게도 되기도 하지만, 그 요셉이 묶였던 노예 수레야말로 요셉을 그냥 한낱 야곱의 총애받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브낫 바네아, 땅에 생명력을 주는 사람, 애굽 전체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그 수레가 바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수레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변장된 축복의 수레였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두 분 모두 다 포로 출신입니다. 타지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던 분들이지만 이 두 분 모두, 요셉과 다니엘 이 두 분 모두 그 신분의 한계를 박차고 일어나 결국은 애굽 땅에서, 결국은 바벨론 땅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즐겨 도우시는가? 바로 당면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보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자기의 그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신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포로를 들어 바벨론의 고관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 우리를 예전보다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평소 주무시면서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이다.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꿈을 평상시에 자주 꾸시는 편이다. 저는 완전 끄덕끄덕입니다. 저는 완전히 꿈쟁이에요. 꿈쟁이. 하루도 꿈을 안 꾸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진짜 꿈을 많이 꾸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꿈을 자주 꾸는 상태를 가리켜서 렘 수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을 수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도 아주 깊이 자고 또 꿈도 많이 꾸는 참 희한한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꿈 가운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는 그 군대 시절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게 기상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기예보관이 오늘 날씨는 어떻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제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제 주변에 우리 동기들, 병사들이 탁 와요. 이번에 준비 테스트 터지겠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저한테. 그러면 꿈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이번엔 우리 브라보 포대는 피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보를 한다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피어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상대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꿈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상대가 그냥 군에서만 기상대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굉장히 미래사를 미리 알 수 있는 참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참 믿으실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재보선 선거, 재보선의 선거를 제가 사실은 꿈을 꿨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제 1년 전에 꿨었습니다만 속으로 담고 있다가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왜냐면 이게 재보선에 관련된 꿈인지 조차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속에 담고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서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종인 씨가 나왔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80대 노인네입니다. 근데 이 꿈속에서 봤던 김종인 씨는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이 머리에 띠를 탁 두르고 태권도 도복을 쫙 입고서 막 발차기를 하는데, 이 자세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제가 태권도 3단이에요. 태권도 3품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태권도 좀 하는 사람 자세를 딱 보면 아는데, 이게 막 젊은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발차기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품새가 너 어떻게 저렇게 노인분이 저런 품새를 할 수 있은가라고 무지하게 태권도를 잘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멋진 자세를 딱 보이더니 시범 자세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당에서 떠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에서 나오기로 했다.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꿈을까지 딱 꿨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 꿈을 꾸고 나서 정 목사님이랑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꿈에 김종인 씨가 나오더니 태권도를 막 무지하게 잘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시범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딱 탈당을 하더라. 한번 내가 꿈을 꿨으니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래서 이제 재보선이 다가왔으니까 사실 서울시장 자리가 날지 부산시장 자리가 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그냥 김종인 씨가 나와서 그냥 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만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유심한 지켜봤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김종인 씨가 주도했던 이제 국민의힘 당이 재보선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당에서 딱 탈당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더 놀랐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긴 것보다 며칠 있다가 탈당을 한 사건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구나.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봤던 대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 꿈속에 무지하게 저명한 인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북한에 막 김정은도 만났고, 이재용 씨도 비행기 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막 신동빈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롯데 왕자의 난 사건도 제가 사실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허풍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대로 이게 보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신 대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저는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딱 이제 본 바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본 대로 이 꿈이 맞아 들어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미래사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꿨던 다니엘서 2장의 꿈은 그냥 한낱 우리나라의 이게 조그만 나라의 꿈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사 가운데 벌어질 모든 제국의 출현에 대한 미래사를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꿨던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우리로 말하는 이런 개꿈 정도가 아니라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사 계획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계시를 주신 것인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까 이제 다니엘이 속해져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한테 이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애들을 보니까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한결같이 눈치만 구단이야. 왕의 그냥 맨날 표정만 살피고 있어요. 왕의 심기가 어떠한가 눈치만 살피지 진짜 제대로 된 직언을 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왕이 조금 비위를 신하들한테 맞춰주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점성술, 에스트롤로지예요. 다 이게 점성술자들인데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인데, 어쩔 때는 이제 왕이 좀 신하들 기쁘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어제 동쪽 하늘에 계명성이 반짝이는 걸 보니 나라의 경사가 일어날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쩔 때는 이제 왕이 또 이제 신하들한테 쓴소리도 하고 막 싫은 내색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러면 이제 딱 얼굴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전하, 요 며칠 전에 달빛이 한번 보니까 달빛이 흐려지고 별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이게 그냥 이 직언을 하지가 않고 왕의 구색만 맞춰가면서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제대로 된 참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멋대로 꾸며대는 것인지 항상 의심이 들던 터에 이번에는 이제 확실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계시가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왕한테. 그 계시가 이제 신하들한테 임한 게 아니라 그 계시가 왕한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가 온 거예요. 그래, 이 계시가 니들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주었으니 내 계시를 니들이 맞춰보도록 하란데, 그 이제 테스트가 뭐냐면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맞히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대학식 학교 교수님으로 한번 바꿔보면, 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중간고사에 문제를 내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는지를 맞추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런데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어떻게 으름장을 놓냐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기름을 으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맞추면 상과 선물을 받을 것이요 못 맞추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말로 하면 능지처참입니다. 몸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버릴 것이다. 너희 몸을 조각조각 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말은 이제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아무리 왕이지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이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다 대부분의 세상의 학자들이 신화 취급을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바벨론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다 신화 취급을 했는데 여러분 20세기에 세계 역사상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 신전의 발견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바벨론의 바벨론의 문인데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작은 거, 이 전체 문 높이가 12m 정도에서 20m 정도 되는 이슈타르의 문인데 저렇게 파란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세계 불가사의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부고 어떻게 생겼냐면 바벨론의 제국이 복원을 해본 결과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성읍인데 사막 한가운데 저런 성읍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 성읍의 한쪽 그 정사각형으로 서 있는데 한쪽 면의 길이가 여러분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km예요. 20km. 그래서 이 사방 둘레 80km의 둘레가 성곽인데 그 사이에 그 사륜 마차가 4대가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차가 지나갔답니다. 그 성을 만들고 특별히 이것을 만들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부인에게 만들어줬던 그 선물로 줬던 성읍이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유적이에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사막 한가운데에 저런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그러니까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게 꿈 못 맞췄다고 죽일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정도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상에 대해서도 보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른 여러 제국의 나라보다 그가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로마보다 페르시아보다 헬레니즘의 헬라 문화보다 더욱더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국가였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유적이 너무나 여러분 3000년 전의 이 역사니까 우리한테 유적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헬라 문화보다 페르시아 문화보다 로마 문화보다 바벨론 문화가 가장 우월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문명의 건설자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당장 꿈을 맞추지 못하면 전 바벨론의 지혜자가 죽임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 한번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근위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다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의 칼끝이 목에 미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목이 다 달아나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갔는가를 우리 이제 그 지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말의 지혜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지혜를 사용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가운데 아픔을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해가지고 떠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성도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참아줍니다. 그냥 아이고 뭐 목사님 어젯밤에 조금 피곤하셨나 보네. 이번 주간 조금 바쁘셨나 보네. 그냥 다 이해해줍니다. 설교 못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로 결심하냐면 그 성도들에게 들었던 상처받은 말로 탁 꽂혔을 때 그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말은 굉장한 양날의 검입니다. 이 말로써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말로써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독화살을 꼽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게 학교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들었던 그 말이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그 말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끈질긴 생명력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씨를 뿌리는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평생 안고 갈 상처의 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 말을 할 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왔을 때 여러분, 다른 이 고관대작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로 왕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발언을 보면 어찌 그리 왕이 급하십니까? 종에게 시간을 주시면 종이 반드시 이 해석을 알려드려서 나라의 환난을 없애겠습니다.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사과가 금덩이래요. 금사과.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금사과를 주시느냐? 경우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내 말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고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더욱더 기운을 얻게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정말 창조적인 이런 언어 습관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가라지가 없어지고 그 언행 심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핵심을 우리가 보는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죽음과 환난의 위험 가운데 그것을 벗어났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합심기도. 바로 합심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여 다니엘은 이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지금은 풀었지만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30살에 비로소 풀었어요. 다툰 이게 10대 때 갈라졌는데 자존심 싸움에 30세야 비로소 이 자존심을 풀고 이게 이제 서로 이게 화해를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서로 여러분 자존심 싸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조금 더 뭐가 못 미치지?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자.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 합심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꾸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여 다니엘에게 꿈을 주었듯이 너희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동에 있는 교회인데 주한장로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언젠간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긴 장로교회지만 이름만 장로교회고 사실은 순복음교회입니다. 굉장히 성령운동 하는데 아주 앞장서시는 이 대한민국 장로교회 이 성령운동의 가장 앞장서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한장로교회인데 이 나겸일 목사님이 이제 저처럼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저도 막 기도하면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제가 막 기도하면 귀신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목회자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야곱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씨름하여 얼마나 참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느냐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나겸일 목사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답니다. 40일 금식 기도. 제가 아직 군대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언젠가 한번 2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이분이 하셨는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몸이 얼마나 이게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주한장로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몸을 추스리지 않고 또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그만 이제 몸이 쓰러졌는데 병원에 이제 119 타고 이제 실려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시커매진 거예요. 시커매졌는데 배는 이게 막 남산처럼 확 복수가 차고 알고 보니까 급성 간암이 이제 생겼답니다. 간에 무리가 와가지고 급성 간암이 생겼는데 한양대병원에 급성 간암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팽개쳐놨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뭐 시한부 환자든 뭐 이게 말도 못하는 뭐 반신불수의 어르신들 간에 병원에 가서는 절대로 말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겸일 목사님이 얘기해요. 자기가 이게 병원에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눈도 깜빡할 수도 없고 입도 뗄 수 없는데 마지막 기관 하나가 살아있는데 귀가 살아있더랍니다. 말하는 모든 목소리가 다 들린대요. 귀가 하나 살아있대요. 근데 이 의사들이 자기를 누워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시체인데? 야, 치워버려. 의사들이 자기가 이게 병원에 누워있는 젊은 인턴들 같은데 젊은 목소리가 그렇게 말을 하더는 거야. 야, 이거 시체 아니야? 치워버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뭐 듣기는 들었지만 한마디도 반응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급성 간암 말기 이게 생겼는데 이때 주한장로교회 성도들이 어떤 결심을 내렸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살려달라고 전 교인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3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전 교인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위해서 3일간
전체 금식을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여러분 합심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 3일 합심 기도 마지막 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시체로 알았던 근데 목사님이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하늘에 그냥 능력이 확 자기한테 들어오더니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대요. 병상에서 누워서 몸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귀신을 본 줄 알고 그냥 소스라치게 다 자빠졌답니다. 귀신을 본 줄 알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배가 막 푸르푸르 해가지고 막 급하게 이제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가다가 쏟았대요. 가다가 쏟았는데 이 몸에 암덩어리가 이 변을 통해서 그냥 확 하고 다 나와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뭐 80세가 넘으셨는데 간암에 기억자도 안 남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회 성령운동의 센터로서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셨습니다. 낳고 난 다음에 한양대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자기 보러 시체 이거라고 말했던 그 젊은 의사들한테 니들이 어디 감히 날 들어 이거라고 그냥 했냐고 다음 입 조심하라고 찾아가서 경고를 했다. 목사님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주한 장로교회가 이제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손자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목회를 또한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능력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랑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면 그곳에 합심기도의 처소가 되는 그런 영적 기도에 여러분 전사들이 우리 능력교회에 나와야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크고 위대한 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양팔을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큰 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는데 여기엔 총 5가지의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놋,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 신상이 굉장히 크고 두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본 후에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어떤 큰 바위덩이 하나가 날아와서 이 거대한 신상의 이 발 부분을 팍 치니까 그 우상,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우상을 팍 하고 쳤던 이 돌이, 바위가 온 천하태산에 가득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5개의 나라는 앞으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이 세계에 나타날 5가지의 제국을 뜻합니다. 첫 번째 금은 단연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이 양팔과 가슴이 있었던 은 나라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왜 양팔이냐면 원래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두 나라 가운데 메데가 페르시아에게 흡수가 돼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메데파사 제국입니다. 이게 은나라고 그 메데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 세 번째 나라 논나라인데 논나라는 어디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여러분 헬라 제국, 그것이 바로 놋나라입니다. 놋나라 헬라 제국이 200년 정도 있다가 끝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종아리, 이게 가장 우리 몸에서 센 근육이 바로 허벅지 종아리 근육인데 이 종아리 근육에 해당된 철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헬라가 끝나고 로마. 근데 이제 로마가 한 500년 정도 있다가 이것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열 발가락, 즉 쇠와 진흙에 섞여 있었던 이 10발가락 시대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제 이 다른 건 다 의견이 통일되어 있어요. 5가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10발가락
발가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만, 저는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 10발가락의 나라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발가락의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고, 제가 지난번 종말론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10발가락의 나라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 EU가 여기서 이제 이 EU 연합 공동체의 수장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연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냐면 화폐가 통일이 됐습니다. 유로화라고 하는 이런 화폐가 통일이 된 단계까지 왔지만,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뭐까지 합쳐지게 되면 군대와 정치까지 완벽하게 합쳐지는 이제 하나의 제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제국의 수장이 이제 유럽 연합의 수장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이 신상을 쳤던 돌이 무엇입니까? 이 신상을 쳤던 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10발가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이 땅에는 휴거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이제 left behind죠. 남겨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인이 바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나타나고 곳곳에 전염병이 나타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 기근 심합니까? 여러분, 곳곳에 얼마나 후쿠시마 대지진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진이 나타났습니까? 더더군다나 가장 큰 센 징조는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사인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이고, 백신 맞아야지. 그냥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경종을 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의 때,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의 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결국에는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열쇠, 승리의 열쇠, 해결의 열쇠를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 다니엘의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머리가 나빠서 인간적인 방법을 못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뭘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 100명, 1000명의 지혜를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 난국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이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100명, 1000명 모아도 하나님 한 분의 지혜를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도 다 함께 누리셔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을 받아 하나님의 간증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